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도 서서히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모일 때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더욱 부흥하고 더욱 좋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함과 부족함으로 실수를 많이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시간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더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움직여서 나는 작아지고 성령의 생각에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도 잘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꼭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역자님들에게도 주의 판단력을 주어서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역자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뻐서 교회에 나오고 즐거워서 교회 일을 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제7교구 고진의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제7교구 제니 이시다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트리니티 성경학교 말씀 공부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는 신약성경 중에서 공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서 저자들이 누구인지, 복음서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다른지 등을 살펴봤죠. 두 번째 시간에는 마가복음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 기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마가복음 후반부 8장부터 16장 끝까지 고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공부했죠. 1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부터 13장까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 14장부터 18장까지 네 번째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공관복음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구성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 위에 보시면 제목이 1번 이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의 구조는 모세 오경 구조입니다. 5개 설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설교를 마칠 때마다 무엇을 마치시고 이런 문장이 꼭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7장 28절 거기를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설교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끝나는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 마태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다섯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6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마쳤다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의 설교 덩어리가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네 번째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설교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죠.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법은 남편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고 아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은 달랐죠. 남편, 아내 똑같이 평등하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먼저 원칙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창세기를 인용해 설명하신 것인데, 부부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즉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갈라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부는 하나님의 뜻으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칙은 이혼 절대 불가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주면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을 해도 된다고 허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사실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하는 것이라. 여기에 수치되는 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도 된다 했는데 이 일이 무엇일까요? 수치되는 일. 유대교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세대 전에 활동한 유명한 랍비 둘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강경파 삼마이이고 다른 하나는 온건파 힐렐이었습니다. 강경파 삼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 간음죄를 말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간음죄가 발견될 때만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온건파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간음죄는 물론 그것보다 약한 것도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단정치 못한 머리나 옷차림으로 외출을 한다거나 음식을 상습적으로 태운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여자보다 덜 이쁘게 보일 때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라면 삼마이 학파를 좋아할까요? 힐렐 학파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힐렐을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 질문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질문한 바리새인들도 힐렐 학파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삼마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음행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혼이 안 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은 모세가 왜 이혼 정서를 주게 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허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임시로 허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임시로 이혼을 허락했던 거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세의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특수 상황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즉시 아주 빈민층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이삭을 조금 남기고, 또 볕단을 묶을 때도 몇 개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줍지 말고, 나무에서 과일을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라고 율법이 정했던 것입니다. 이혼한 여자가 이런 방법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방법이고, 그러기 전에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철저히 남성 위주 사회였죠. 이혼한 여인은 잘못한 게 전혀 없어도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이혼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정서를 주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한 것은 억울한 이혼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잘못이 없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였습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남자를 위한 법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원래는 억울하게 이혼당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이제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버릴 때 이 법을 도구로 이용을 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날로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모세를 오해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고 아내를 내보내도록 허락한 것은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혼 정서를 이용해 너희 마음대로 여자를 내보내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째,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뜻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외가 있다는 거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혼할 수 있고, 그렇게 이혼한 사람은 재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때 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섞이면서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폭넓은 그 이혼 사유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하에서 세 가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 결혼한 기독교인 부부의 경우 그때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그냥 지내든지 다시 합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두 번째, 부부 중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일 경우 그때는 정말 선교한다 생각하고 계속 살라 그랬습니다. 이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세 번째, 한쪽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그가 가정을 떠난 경우, 즉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그때는
이혼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혼해도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역시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의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중독, 총기 사용, 이런 것은 현대에 새로 생긴 것들이죠. 또 배우자가 이단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경우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간음의 경우가 아니면 이혼은 안 된다 하셨으니까 지금도 무조건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그렇다면 간음의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간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음욕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으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현실을 고려하셨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상황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예수님처럼 몇몇 예외들을 허용했던 거죠. 종교적 이유로 배우자가 결혼을 지속할 의지가 전혀 없이 이혼을 요구하며 떠날 때 그 요구에 응해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혼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외는 간음을 했을 때였고요. 바울이 말한 예외는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상황에서는 그 밖에 불가피한 예외가 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이나 학대를 당할 때도 이혼을 허락할 수 있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이제 큰 두 번째. 하나님의 공평성과 은혜, 그런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성과 은혜. 페이지는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하나님의 공평성과 은혜. 성실한 신앙인들이 가지는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너무 쉽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쉽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신 것까지는 좋은데 보자마자 받아주시고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에 나타난 주인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6시쯤에 인력시장으로 가서 일꾼들을 뽑아서 포도원 일을 시켰습니다. 이때 계약한 금액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죠. 보통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3시간쯤 지나 아침 9시쯤 시장에 가서 또 몇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12시쯤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다시 뽑아갔죠. 오후 3시쯤에 그리고 저녁이 가까운 5시쯤에도 여전히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포도원에 데리고 가 일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주인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갈 때 어떤 계약 조건을 제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낸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12시간 일하고 그의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금액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9시쯤부터 일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준다고 했습니까? 상당하게 준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pay you whatever 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죠. 12시 이후에 포도원으로 보낸 사람들에게는 어떤 계약 조건을 제시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역시 똑같이 약속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돼서 일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페이를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은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 주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이 일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의 10배, 적어도 10데나리온은 받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났죠.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자 주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내가 처음에 약속한 금액이 얼마였지? 한 데나리온이었지? 내가 계약을 위반했나? 나는 약속대로 지급을 했다. 둘째, 내가 많이 일한 사람에게 악하게 군 게 아니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 뿐인데, 아니 그들의 가족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닌가? 내가 은혜 베푼 것은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이야기라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1절을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했죠. 천국은 마치.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비유가 구원 이야기일까요? 주인은 적게 일한 사람이나 많이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유는 하루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를 기준 삼지 않으시고 우리가 최소한의 일만 하면,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온종일 일한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 진리를 잘 설명하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라. 자, 두 번째로 이 비유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기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왔다고 특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먼저 왔다고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특권의식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수십 년 믿은 분도 있고요. 1년도 안 된 분도 있습니다. 봉사를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별로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보상의 공평성을 주장하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처음 나온 분들에 대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나에게는 갑절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시면 불공평해,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1시간밖에 일을 못한 사람이야. 내가 바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 하루 일당 전부를 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배우는 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남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쭐해하거나 반대로 기죽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남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고 저 사람은 내 반밖에 하지 못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 거지? 나는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했고 저 사람은 4년밖에 충성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대우를 받는 거지?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도 같은 종류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불평을 한 거죠. 여러분, 비교를 하면 반드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체질상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바로 1시간밖에 일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일한 게 없는데,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죠.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장차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장차 고난당한다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기하고 요한을 비교했습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말해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너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요한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오래 살게 한다고 치자.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돼. 너는 그저 나를 따라오면 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천국을 기다리는 삶. 여러분 교재 보시겠습니다. 182페이지죠. 천국을 기다리는 삶.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와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둘 사이에 삽입된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 문화 비유와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다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삶,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항상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나오죠. 두 번째, 맡겨진 달란트로 충성을 다하지 못한 1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세 번째, 자기밖에 관심이 없고 이웃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인데요. 모두 문 밖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공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마태복음 25장, 그들은 영벌에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의 이 3가지 비유는 공통으로 천국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는 어떤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마을 열처녀가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결혼잔치가 시작되면서 이제 문이 닫혀서 잔치에 참여를 못하죠. 문 밖에서 열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절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런 가르침이 나오죠.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올 때 사실 5 처녀는 깨어 있었고 다른 5 처녀는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돼 있죠. 10명 모두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유의 교훈이 깨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라면 이 깨어 있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기름.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가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나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으니까 기름은 믿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빌려줄 수가 없죠.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믿음은 빌려줄 수가 없죠. 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시죠. 달란트 비유 184페이지에 달란트 비유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즉 예수님의 재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 중간에 주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주님, 키리오스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우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자의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죠. 5 달란트 맡은 사람과 2 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잘 사용해서 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그대로 주면서 자기 게으름을 변명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 몹시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냉혈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에 투자한 돈을 날리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장 안전하게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이제 돌려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누구 책임이라는 말이죠? 자기 책임이 아니라 마음이 딱딱한 주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너는 네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나에게 책임을 돌리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니? 너는 내가 무서워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아야 했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은 걸 보면 너는 정말 게으르고 악한 종이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이 종을 바깥 어두운 곳, 문 밖에 혹은 지옥에 던져버릴 때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가끔 참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교회에 다 모이거나 혹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식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지 하던 일을 중지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거기 나오는 세 번째 비유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천국의 복을 주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소외된 약자들, 즉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양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한편 염소들은 지옥으로 보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이 관심 가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의 필요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염소들의 죄목이죠. 그들이 특별히 약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행한 악행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지 않은 태만죄 때문이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은 개인 영성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 구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는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양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가 돼서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거죠. 현재 한국 교회들이 왜 타락한 모습을 보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물론 개인 영성이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다스소녀 같이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죠. 어제의 기름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기름을 받아 그 기름으로 오늘의 등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아 열매를 남긴 충성된 종과 같이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됩니다.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이것까지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영성입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가족,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새 비유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문 밖에 버려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일까요? 자기 방식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걸 혼동하면 평생 내 방식대로 예수 믿고 지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막 주장하면서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고 막 항의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 밖에서 자기들을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그 5처녀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거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제가 교인인 거 모르세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도 역시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절하고 비슷하죠. 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입니다. 즉 목회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신유의 은사를 받고 여기저기 부흥회를 하면서 다니던 아주 신령한 분들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보통 신앙인들은 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더구나 절대 소수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100%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옥에 갈까 생각할 때 대부분 대답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혹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과거의 믿음만 기억하고 현재는 믿음이 다 떨어진 것도 몰랐다가 천국에 못 들어갈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탱자탱자 살다가 마지막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받을 사람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또 행동으로 증명돼야 살아있는 믿음이요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직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함으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심판받는 그런 어이없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